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엄연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풍족하면 그들은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잘 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이상해요. 조금 내가 몸이 약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내 영혼의 기쁨이 넘쳐서 사업도 잘 되게 되고 아픈 육신도 고침을 받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혹은 기차나 혹은 배는 가다가 서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비행기라고 하는 놈은 앞으로 가야만 떠있지 그 자리 멈출 수 있으면 그만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무슨 말과 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성장이 돼야지, 성장되지 아니하면 교인들이 마치 썩은 물이 고이는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날로 참 부흥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많이 부흥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자연히 이 불편하고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5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까지 저는 교회가 준비되면 나를 선교지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아주 선교지로 나간다는 말을 쏙 빼버리고 했어요. 말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교회에서 늙어서 나가세요 하고 밀어낼 때까지 죽치고 앉아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만족한 이런 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 함께 참 이것에 동참해서 헌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 이분 되시길 바라서 우리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개인의 스토리가 있고 국가에도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한 교회도 경위가 있고 쭉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속단을 내리거나 잘못 판단할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좀 집안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1977년 8월 20일 42살 될 때 우리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42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 같은 불신자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교인들 데리고 교회가 끝나고 나면 술판 벌리는 아주 주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구실을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아주 한 잔 두 잔 술을 기울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주인이었을 것이다 아주 열변을 토하고 했다 말이요. 그렇게 참 저같이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 하루아침에 주를 만나고 참 변화해서 참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됐습니다. 왜 그러니까 저는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40년 동안 생사를 왔는데 별로 뾰족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이 믿음 생활만은, 이 신앙 생활만은 내가 한번 성공해보리라 작정을 하고 주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잘게 섬겨왔습니다. 한 1년 3개월쯤 섬겼을 때 어느 날 아침 잠을 깨는데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종으로 쓰기를 원하시다니. 저는 참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1982년 5월 달에 학교를 졸업하고 새 가정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목회자가 될 때 참 주 앞에 헌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참 이렇게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과거에 교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11년 동안 교편 생활을 했는데, 저는 해마다 참 새로운 그 학생들 맞서 담임이 될 때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학생들의 담임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최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와 꼭 같이 나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다른 목사님 밑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목사가 되는 것이 최저 한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선한 목자가 되는 길인가, 저는 이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1982년도 그 무렵은 우리 참 한국 교민들이 이렇게 그 이민을 오면은 목사님들이 짐도 날라드리고 아파트도 정해드리고 모든 그 운전면허도 따게 해드리고 이런 것을 돌봐주는 경우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참 교인들에게 아파트도 얻어주고 짐도 날라주고 운전면허도 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선한 목자일 것인가. 혹은 또 우리 교인들이 외로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가서 항상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참 이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선한 목자가 되는 길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가장 많이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선한 목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이끌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선교하는 교회를 이끌는가 하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눈물을 흘리시까지 안타까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참 죄인이 아까운 데서 멸망하는 것,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죄 가운데서 지옥 가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안타까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세 가지 이 범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활동이라고 한번 불러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은 대신 활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또 예수 믿는 성도를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교육을 시키고 또 성도끼리 상호 교제를 하며 참 교통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은 바로 대내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교회 두기로 작정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대신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보시면 영원토록 여러분 할 일이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가, 이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곳에 가면은 성도의 교제를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는, 시공을 참 제한받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야 서로 만나고 I love you,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할 수 있지 헤어지면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은 시공을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저 다 마주대하고 보는 것처럼 내 보고 싶은 사람 항상 다 보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교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교회가 생기면은 우리가 대외 활동, 즉 전도와 선교는 전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선교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그 교회가 복을 받고 선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참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이 되고 미래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참 이렇게 선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초기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때 제가 이런 설교한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 선교를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내가 하자고 할까? 물론 그 면도 있지요. 혹은 내가 내 교인이 중요하고 내 교인이 참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자고 하는 것일까? 나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교인이 중요하고 우리 교인이 참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 선교하기를 그토록 바랍니다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많은 이 교인들은 참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사님의 관심, 그 사랑도 의심하는 분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초기에 보면은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신방을 가면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억도 못 하시지요. 아니, 야, 기억을 못하고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삶이 많은데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겠어요? 내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도 자꾸 자기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그때 초기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보다 월등하게 악한 삶이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하는 것을 꼭 믿어주세요. 왜 그런 말일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42살 때까지 예수를 모르다가 참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고 44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47살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자기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가 아깝지 않냐고, 그 성도가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요. 당신이 목사 되다가 한번 가만 생각을 해봐라 말이야. 만약에 내가 당신보다 월등하게 나쁘게 아주 타고나기를 지존파처럼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믿어줘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단 말이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이름을 위해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교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는 참 이렇게 개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흥분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선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작년하고 재작년 2해 동안 우리의 통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 약 5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숫자를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이 액수가 되는 거예요. 딴 교회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 530만 불 정도 되는 돈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 경상비, 즉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쓴 돈이 130만 불이고 선교지로 내보낸 것이 400만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50%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분의 3 내지 5를 갖다가 선교를 내보내고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자체 건물도 없고 또 우리가 참 사역자들의 참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나 혹은 이 전사님들 사례도 우리가 한 두 달, 석 달씩 못 드리기도 하고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을 못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는 그 동안에 약 130여 명의 선교사를 35개국에 파송해서 각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게 되면은 그냥 선교사가 가서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그토록 많이 맺힌다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소련에 참 지금 5년 되어 있지만은 약 지금 현재 450여 개 가까운 교회들이 소련 각지에 개척이 돼서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식으로 발표는 못하지만은 여하튼 우리 처소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또 관리하고 있는 처소 교회가 약 1200개가 넘습니다. 120개가 아니고 1200개라 말이에요. 1200개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또 아프리카에도 참 선교 시간이 한 3년여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약 한 500여 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참 이 월남만 하더라도 지금 공산 치하에서 선교가 허락이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 월남의 은혜교회가 지금 현재 80몇 개가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우리가 열매를 거둬왔습니다. 참 주님의 축복이요, 은혜죠. 우리는 13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나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이 약 200명이 넘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가운데 200여 명의 참 주의 종을 배출한 것도 아마 우리 교회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이처럼 정말 이 참 선교에 힘을 써오면서 1990년도에 들어와서 1990년, 지금 5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도행전 13장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 바나바, 그 당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우리 스님이 지시를 하시고, 참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내보내서 선교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참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최선 옥합을 깨서 드리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교회도 자기의 최선 목사를 선교지로 내보내기를 원하시구나. 근데 1990년도면은 지금 아마 그때 시작사도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훌륭하신 전사들 참 많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 교사와 선자가 있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전사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내보내주면 우리 교회가 축복 가운데 축복을 받겠구나, 우리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이런 참 교회가 되구나, 이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내보내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내보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 1990년도부터 교회를 제가 일부러 비우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도 교회는 찌부르지 않고 잘 부흥된다, 이것을 체감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1990년도, 91년도, 92년도 들었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은 안 됐지만 교회는 줄어들지 않고 1년에 그래도 100명이라도 점점 이렇게 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선교사로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한 일은 이 담임 목사는 교회를 그만둘 때 내 후임자를 누구를 앉히세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권리가 없다 말이에요. 언제나 후임 목사는 이제 담임 목사가 그만두려고 하면은 이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 청빙위원이 돼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평신도부터 쭉 해오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목사가 안 계셔서 목사를 청빙할 때 얼마나 의문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떤 목사를 보시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벌써 2패가 되고 3패가 돼서 참 아물지 아니하는 상처를 받아서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내가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보내주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합의를 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즉 이 목사님은 틀림없이 김 목사 다음에 우리 목사님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 어느 분이 가장 적격자일까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안동주 목사님을 지목을 하고 이제 수석 목사로 세우고 일을 쭉 해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보시면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이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지 어떤 한 목사에게 설교를 전담을 안 시킵니다.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이게 불평을 하시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다 목사님인데 설교를 같이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내가 없을 때 우리 안동주 목사님이 설교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일을 한 것을 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992년도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나를 내보내줄 준비가 됐을 것이다, 이게 작정을 생각을 하고 저는 당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나를 이제 선교지로 내보내주세요 하고 우리 당회에다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순종을 너무나 잘하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한 번도 내가 하자고 하는 말에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뭘 하려고 하든지 그저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우리 장로들이 밀어주시, 한 사람도 반대
보내는 분이었거든. 근데 1992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좀 내보냈다고 했더니 아주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어. 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북이 됐을 때 저는 당회원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이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준비가 되면 내가 선교지로 나갈 것이고 2년 후에 준비가 되면 내가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어차피 내가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그 좋은 방법인 줄 알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주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잘 일으켰어요. 왜 그럴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마치 함께 사는 남편이 말이지, 당신 준비만 되면 나 나갈 거야? 집을 나갈 거야? 이렇게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안정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많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언제 떠나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목사님 떠날 테니까 우리 목사 없는 교인이지. 그러니까 일찌감치 목사 있는 교회 가서 뿌리 데리고 잘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 아주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요. 한 번씩 선교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굴이 다 안 보여.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선교지 나갈 때 다 설명해 드리고 그걸 내가 부탁을 드렸다고요.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 들고 선교지를 다녀야 되겠으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내가 참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때 다 아멘 했던 그 우리 집사님들이 다 깜빡 다 잊어버리고 많이 교회를 떠나버려 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우리 교회가 5년 동안을 지금 목사 없는 교회로 지난 것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사실 한참 그 선교지 많이 다닐 때는 1년에 교회에서 있은 날수가 1년 동안에 한 달밖에 안 돼. 11개월을 선교지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3주 혹은 4주 보내다가 토요일 들어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오후에 또 떠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걸 하지요. 또 내가 이렇게 당회장으로 있으니까 우리 안동주 목사님도 마음껏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 위치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니까 너무 설교를 못해도 이탈이고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해도 탈이고 이거 참 할 말이가 이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안동주 목사님 너무 참 이렇게 잘 하시고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동주 목사님도 자기가 이걸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일을 왜? 담임 목사 아직 임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 없는 교회처럼 5년을 지나오니까 우리 참 이 교인들의 이렇게 마음속에 허전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다 이렇게 짐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결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못 나간다 이러면은 아예 선교지로 나가겠다는 말을 싹 빼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교인들 좀 안정을 하고 뭐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또 만약에 내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또 안동주 목사님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는 6월 달에 파송을 시켜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5월 23일 우리 당회가 모였다고요. 우리 당회원들에게 우리는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 없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가세요. 못 나갑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그저 보기 좋게 못 나갑니다.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참 장로님들의 결정에 내가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님은 나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공회, 당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공동의회 결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참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당회에다가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당회에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요 말할 때까지 안 나가겠단 말이야. 선교사가 생각을 해. 말도 아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야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이 목회를 시작하기를 원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왜 그러니까 참 아무리 담임 목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김광신 목사 보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픈 성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한 달여간에 걸쳐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목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과연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가리움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주님과 더불어 가리움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참 주의 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말씀이라고 하면 선포한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물론 100%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10% 20%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참 설교를 하고 있으며, 안 그러면은 내 자신 머리로 내가 생각해서 설교하고 있는가? 정말 저는 아무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요즘 와서 제가 거의 아마 10편 설교 가운데 9편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성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그 아무런 역사가 아니란데 말이요. 나는 목회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당할 때 나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내 마음에 느끼고 있는가? 내 자신에 물어봅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예산 다 자신 없단 말이요. 저는 과거에 초기에 목회할 때 여러분 어떤 아픔을 당하는지 같이 아파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지금은 그 감각이 별로 없단 말이요. 그 아픈 것을 듣기는 듣지만 그렇게 뼈저린 그 아픔이 내게 느껴오지 않는단 말이요. 이거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참 이런 상태에 참 도달하게 되는가? 원래 저는 이게 그 목회 시작할 때 말이죠, 하루에 한 6시간을 울부짖고 기도하던 사람이요. 정말 저는 혼자서 기도하면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1시간쯤 기도하고 깨보면 저쪽에 앉아있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어디 호텔 방에 들어가서 떠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뭐 금방 와서 잡아가는지 정신병원에 잡아가는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는 내가 습관이 통수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뭐 조용한 목소리 기도했으면 되는데 큰 목소리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걸 못하니까 자인이 기도하면서 오래 못하고 그냥 10분 20분 끝내고 만다요 말이에요. 그렇게 집중적인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 목사도 영감이 떨어지죠. 영역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너무 내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목회를 할 때 저는 이것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참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1시 50분 비행기로 한국으로 출발해야 돼요. 가서 이제 2군데 집회를 마치고 다음 주 토요일 제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대학생 사랑의 불꽃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제가 다시 일본, 한국, 소련에서 몇 군데를 돌아서 아마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성교지를 쭉 돌아보고 아마 한 5주쯤 지나서 제가 8월 5일 날 교회로 돌아올 지금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8월 6일 주일 설교를 여러분과 더불어 주일 예배를 본 다음에 저는 정말 주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올해는 못하지만은 8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 기도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의 참 이 목사가 10일 동안 금식할 때 우리 교인들이 참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직장 생활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일씩 금식을 못하지요. 그러나 어떤 교회라도 아마 하루 금식은 가능할 거야. 하루 금식 가져가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큰 교인이 하루라도 금식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참 저에게도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냐 말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요, 여러분 산 길임을 알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을 꼭 우리 기억해서 제가 이제 8월 7일 그쯤도 이제 내가 그 전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내일부터 내가 금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8월 7일도 좋습니다. 혹은 8월 8일도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각기 자기가 작정해서 단 10일 동안에 하루만 같이
금식을 해주기를 바래요. 또 우리가 가능한 사람은 직장 안 나가시고 사업 안 하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은 한 사흘 정도 금식을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고 주 앞에 영광이 되겠냐 말이요.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게 마음에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죽을 때 참 병원이나 안방에서 죽게 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순교의 제물로 죽게 도와주세요. 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순교의 제물로 죽기 전에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마음을 품고 목회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요. 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을 찌주고 피를 흘려주는 이런 목회를 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에게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아무리 목사라도 작심삼일 이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뒤에서 기도를 밀어줘야 성경에서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순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 뭔가 마음을 딱 들여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속사정 집안 이야기 좀 하고 내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꼭 기억을 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남은 여생 주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는 종이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쓰러질 하나님의 미래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